안녕하세요. 이번 네팔 6차 선교에 다녀온 21기 김아름입니다. 저는 사실 네팔에 대해서 5차 선교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팔이 히말라야가 있고 또 에베레스트가 있다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5차 선교 때 그 기상 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때 오지 못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제가 평소 때 저희 동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제가 네팔을 가려고 한다면 저희 동료들이 모두 다 말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팔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단 제가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동료들 생각에만 지원했던 터에 지원하고 나니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치, 몸치, 박치의 예체능, 모든 예체능에서 정말 취약한 관계로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하나님 제발 제가 뭐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새벽 예배 후에 네팔 기도 모임에 가보니 이미 선교를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조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와 같은 마음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역은 크게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일상이 좀 오버스럽기 때문에 연극이 가장 저한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별명이 조증 환자인데 이게 조증이 뭐냐면 조울증이 이렇게 조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이제 조증에서 계속 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웃을 때도 제가 막 웃으면 사람들이 탈춤 추는 것 같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에게 하는 연극에 있어서는 오버스러운 제가, 그리고 또 갈굼의 대상이었던 저의 모습이 오히려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극 시간이 너무 저희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연극을 한 다음에는 아이들에게도 연극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업무 때문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저 밤마다 준비를 하면서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이제 정말 비행기 타고 싶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요 예배에 와보니 부준장님께서 저보고 오영리 네팔어를 외워서 코리안 파티 때 발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전부터 조금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 정경희 집사님께서 뭐 손녀도 있는 할매도 외우는데 다 외워라 하시길래 저는 딸도 없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저한테 외우라고 하시니까 정말 가슴에 너무 부담이 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고, 제가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뭐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아침까지 일해야 될 때도 많고 하지만 올해 2015년도에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네팔어로 오영리를 외워야 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하철에서도 외우고 밥을 먹으면서도 동료들한테 막 서버에 많이 썰어 빠삐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들어보라고, 발음 어떠냐고 하면서 들어보라고 하면서 외우고, 또 그 머릿속에서 그게 너무나 박혀 있으니까 정말 온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회사에서 되게 좀 저도 이렇게 정교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일상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걸 하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김기만 형제는 또 정말 열심히 특심이라서 저한테 그 오영리 네팔어로 외우는 거 외에 영어로 멘트까지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정말 숨이 막혀서 난 모르겠다고 그냥 이거나 잘하자고 하고서 이제 열심을 하고 토요일날 네팔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곤에 쩔어 있어서 눈이 풀리고 또 밥을 먹을 힘조차 없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값진 것이면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제쳐두고 잠도 모자르게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김기만 형제와 함께 우리 연습을 해보자 했는데 이게 지금 김기만 형이 장난하는 것인가, 이게 저한테 저를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인가 너무
어리버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드라마도 보고 뭐 이렇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피로가 다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뭐 피로 회복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 나 정말 나름 열심히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동안 밀려두었던 뭐 소품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칼질, 가위질, 풀칠이 어찌나 잘 되고 또 이렇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혀있던 모든 아이디어들이 샘솟아 나서 토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작업을 하는데 모든 작업을 그때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김기만 형제는 계속 고통스럽다고 카톡을 보내면서 이거 보고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됐다고 외우라고 저는 외우라고 우리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남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 망신살 뻗치리라 하는 것처럼 막상 여기 단 위에 섰는데 전 정말 나름 자연스럽게 달달달달 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막히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은 김기만 형제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아, 오지요, 제발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다 보니 계속 이렇게 번복을 하게 되고 실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그 실수를 하면서도 오히려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선교를 갈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는데 저의 실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뭐 42명의 대표로 나와서 외운다고 하면서도 저 정도니 나도 가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위로를 받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치트완에 가게 되었습니다. 치트완에서는 둘째 날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는 연극을 준비했고 연극 나름대로 연습을 철저히 해서 나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거기에서 통역 부분을 이렇게 삽입하다 보니까 이 손발이 맞지 않고 또 리허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첫 번째 공연과 두 번째 공연 때는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오영리를 그 아이들 앞에서 읽는데 제가 오영리에 감동되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정말 우리들이 하는 공연은 우리들에게는 여러 번 중에 한 번일 뿐이지만 너희들에게는 단 한 번 볼 수 있는 공연인데 정말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부터는 이미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공연이 잘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잘 따라주어서 오히려 저희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즐거웠던 그 학교 사역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급조된 것이 이어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네팔 사람들은 승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인도에도 지고 뭐 어느 그 근처 모든 나라에서 지고 뭐 축구에서도 지고 모든 것이 지기 때문에 배구에서 선교팀에게 한 번 이겼을 뿐인데도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한다고 하시면서 적당히 해줘라 하는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달리기에 있어서만큼 정말 꼴찌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솔직히 뭐 설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저의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필살기로 꼬마 아이들을 상대로 뛰어서 간발의 차이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뒤에 계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코를 하고서 돌면서 넘어지고 뭐 일부러인지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고리를 잘 못 맞추고 스카이콩콩도 못 하고 뭐 잘 이렇게 못 뛰고 또 뭐 달리기 하다가 막 쾅 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네팔 아이들에게 역전승을 2번이나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설정으로 인하여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그 아이들은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고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정말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고아원도 저녁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잘해서 뭐 저희가 특별히 뭐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아이들이 환호도 해주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었으면서도 갑자기 카메라 찍는 사람들을 보면 일부 아이들은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수많은 고아들 중에 한 명일지라도 그 아이들도 상처가 있고 그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네팔 선교,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고 그저 빈 마음으로 갑니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두려워도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대만 선교를 보면은 뭐 플래시몹이나 성극 또 뭐 율동, 부채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저길 가면 뭘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솔직히 그때 제가 가장 업무가 바쁠 때인데 업무가 바빠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내가 안 가도 되니까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공연이나 이렇게 눈에 띄는 모습들은 100명의 대원들 중에서 극히 일부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순종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너무 두렵다고서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그러면 그동안 나의 두려움에 의하여 묻혀져 있던 나의 잠재력을 아버지께서 끌어내어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저 스스로 암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박 3일 출장만 갔다 와도 현관문 번호를 잊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고, 심지어 야근해서 새벽 3시 반에 들어갔는데 문을 못 열어서 계속 밖에서 누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정도로 심각한 암기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팔어 오영리를 외우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쉽게 한두 번 시도해서 실패했다고 하여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했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믿고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홍대 세교회가 내 교회라는 인식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4월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하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또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이 상수동에 있는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도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또 이 안에서도 더욱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지만 나름의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가장 옳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인내하시고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팔에서 작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물과 웃음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사람들이 네팔 선교를 가거나 대만 선교, 인도 선교, 고성 선교를 갈 때도 그것이 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할 때에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영혼들 앞으로 일단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더 이상 이곳에서 메마른 영혼이었던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진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